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오늘 일부의 4장 기독교와 불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불의한가? 뉴욕의 법대생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도와 위선자가 그렇게 많은 종교가 또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신앙은 없어도 훨씬 더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시카고 대학의 마크릴라 교수는 10대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역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하나같이 독선적이고 교리주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마크릴라의 그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런 분들이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은 사람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진짜 기독교가 불의하냐 아니냐의 실체, 그 팩트보다도 자신의 경험으로 불의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불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 그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짜 팩트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격적인 결함입니다. 분명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뉴스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적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참 부담을 안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지요. 네, 이런 생각이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일반 은총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아닌에게, 악인에게, 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똑같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를 누구에게나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혜와 재주, 아름다움, 예술 같은 그런 선물들도 사람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의 출발점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독교는 오직 은혜를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고상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성품이 좀 더 성숙해지고 행동이 변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훌륭한 성품은요, 주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 가정과 주변 환경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가정 여건, 롤 모델이 없는 환경,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형편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의 과거를 지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품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결 나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신앙은 없고 훨씬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여전히 안정감과 자기 절제 같은 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만 두 사람을 비교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들의 출발 지점과 지내온 여정을 같이 살펴볼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성격적 결함의 문제를 좀 봤고요. 두 번째는 신앙과 폭력의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분은 종교는 폭력 사태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히친스의 주장을 크게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종교 재판이나 노예 무역, 제국주의 등을 통해서 폭력, 억압을 이끌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어쨌든 종교가 폭력과 연결된 사례들은 많습니다. 일본은 불교와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슬람교는 오늘날도 여전히 각종 테러의 온상구시를 좀 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힌두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폭력 사태를 유발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종교를 완전히 없애면 폭력 사태가 사라졌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종교를 완전히 배제한 사회도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20세기의 러시아, 또 중국,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들은요, 모든 종교를 문 닫게 했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폭력 속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앨리스턴 맥그라스라는 분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신의 관념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회는 윤리적,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 다른 뭔가를 가져다 놓는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나치는 신의 자리에 인정과 혈통을 두었고요.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는 신의 자리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구호를 올렸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은 끔찍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심각하게 다루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폭력 충동은 마음속에 워낙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어떤 이념 속에 있는 사회든 간에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신앙과 폭력의 문제였고요. 이제 세 번째 광신의 문제입니다. 광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독선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광신도처럼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한다, 착하게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광신적 그리스도인과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제 극단과 극단인데 그 사이 중간쯤 정도를 적당하다, 착하다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기독교 신앙을 윤리 도덕으로만 평가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성숙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고상했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상당히 윤리적이었고 교리적으로 엄격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도덕적인 성숙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하나님께 받았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광신적인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요, 그들이 복음에 너무 깊이 헌신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진정으로 충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크리스천다워서가 아니라 아직 크리스천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신자는 아직도 손에 돌을 들고서 누군가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광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독교가 불의하다고 느껴질 만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불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럴수록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격적 결함이나 신앙과 폭력 문제나 광신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억지로 신앙을 누그러뜨리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성경의 가르침을 더 온전하고 더 진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할 때,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도 성경으로 비판을 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왜 성경처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잖아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웃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성경과 신앙을 어깨 뒤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과 신앙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더 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대표적으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노예 제도가 엄청난 수익을 내주었기 때문에요. 당시 교회 내부에서도 이를 합리화하려는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면 이것은 자발적인 경제 자살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노예제도는 분명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 미국의 존 울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등등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역사 속에 실수와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자정 능력이 또 있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폴란드의 레흐 바엔사와 시민들,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등등이 기독교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버려 남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은 참다운 기독교 신앙을 실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